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인간 본성의 부패 중에서 의지의 부패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전부 부패하였습니다. 영혼에 있어서 본성의 부패성은 모든 기능 전반에 걸쳐 다 퍼졌습니다. 첫째 이해, 둘째 의지, 셋째 감정, 넷째 양심, 다섯째 기억에 이르기까지 다 부패하였는데 오늘은 의지의 부패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명령의 기능인 의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따랐지만 지금은 반역자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반역자로 변했다고요?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더 나아가 과대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고작 도덕적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뿐 영적 영역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간 의지에 퍼진 역병들을 들춰내기 위해 다음 6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의지는 선한 것들에 대해 완벽한 무능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탄의 족쇄에 묶여 있고 악의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죽은 자가 스스로 무덤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옳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릇된 것만을 따릅니다. 사람의 양심은 옳은 것을 알려주며 옳은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결코 옳은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의지의 부패가 쇠사슬처럼 삶을 묶고 있어서 그들은 옳은 길을 붙들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있을 법한 이야기로 여겨질 뿐 의지가 선하고 거룩한 것을 붙들 수 없습니다. 둘째, 인간의 의지는 선을 싫어합니다. 선을 싫어합니다. 죄는 사람의 본성적 요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선을 싫어하는지 몇몇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규제를 싫어하는지요. 얼마나 제약받기를 거부하는지요. 사람의 의지는 거칠고 고집이 셉니다. 사람의 의지는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들암나기 같아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4장 24절에서 증거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맞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선하고 경건한 의무에 대해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의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은 욕심을 따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마음으로는 욕심을 따름이라. 그들은 선한 일에 금세 실증을 느낍니다. 선하고 거룩한 의무는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집중할 수 있지만 기도와 설교, 성경 연구 등 선한 일에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하는지요. 사람의 의지는 때로는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버리기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잘라낼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미룰 것입니다. 양심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속으로 그는 외칩니다. 내일 할게요. 지금은 안 되고 내일 할게요. 그렇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패한 의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물러가는 쪽으로 기웁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것은 마치 산에서 물을 부으면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려가듯, 그리고 불꽃이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듯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 가는 길이 악한 길입니다. 그들의 성향은 분명하게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가 악한 일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욕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욕심내어 감추고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돈을 훔치고 들킬까봐 나무 밑에 숨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린아이는 돌 같은 무게라면 네모난 것보다 둥근 것을 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둥근 것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둥근 것은 건드리기만 해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는 악한 길에서는 쉽게 움직이지만 거룩한 길에서는 지독하게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인간은 어떤 좋은 감정을 받아도 그 감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요동하는 물 같아서 그 감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선한 감명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활동하고, 감명을 받으면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수고하다가 결국 원래 부패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호세 6장 4절에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비가 올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구름은 사라집니다. 태양은 이른 아침 이슬에 내리쬐어 그 이슬을 증발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비를 기다리던 농부의 기대는 좌절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는 선함과 거리가 멉니다. 선함과 거리가 멉니다. 사람은 어떤 뼈아픈 실패와 또는 살을 애는 죄책감 때문에 죄악된 길에서 다소 돌아서지만,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속성은 여전히 선한 것과 어긋납니다. 따라서 그는 다시 죄악으로 향합니다. 크고 작은 돌을 공중으로 던져 보십시오. 여기 바닷가에 크고 작은 돌들을 공중으로 던져 보십시오. 잠깐 공중에 머무는 듯 하지만 무게 때문에 다시 내려오듯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잠깐 자신을 씻었을지라도 그들의 돼지 같은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의지 안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항하는 노골적 대적과 반감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대적과 반감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 셋째, 성령에게 노골적인 대적과 반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거든요. 반란 자는 자기 위에 왕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반란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리고 거룩을 요구하고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볼 때는 당장 그의 반감이 일어납니다. 자기 눈에 가시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공리에 대한 교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서라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과 반감을 가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를 포도원에서 내쫓는 농부들과 합세하려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상속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받기 위해 상속자를 보냈는데 농부들이 상속자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간의 의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리스도에게도 적대적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부패한 인간 본성은 깨끗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은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이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람의 의지는 성령을 원수처럼 대하면서 책망을 외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가인이 도시를 짓고 건설하기 위해 분주했던 것처럼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성령의 책망을 외면합니다. 또 로마 총독 벨리스처럼 성령의 책망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와 그럴듯한 약속을 대면서 뒤로 미룹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실컷 잠으로 성령의 책망을 쫓아내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책망에 대해 대적과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의지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의 의지 안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악한 과정을 고집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의 결정으로 망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마치 전쟁터로 달리는 말과 같이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보장하는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4절에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자신을 파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인이 금한 명령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굶어 죽는 종과 같습니다. 또 탐욕을 부리며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생명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와, 사람이 이와 같이 고집스럽다고요? 네, 그 마음은 돌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도 그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없고 심판으로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고집센 의지는 휘어지기 전에 부러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의지를 녹이고 부드럽게 할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대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람의 의지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 전적으로 비뚤어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관계적이며 우선적이고 빌린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도 영혼도 삶의 터전인 지구도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그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종교 활동에서도 조차 그렇습니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구제와 기도를 합니다. 이생의 유익을 위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좀 더 세련된다면 자신의 평안 또는 기껏해야 지옥 및 진노로부터 구원, 나아가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분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찾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것일 뿐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신성적인 실제적인 신성모독, 곧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사용됩니다.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사용됩니다. 무엇이요? 종교활동도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자유의지라 부르지 말고, 더 이상 자유의지라 부르지 말고 정욕의 노예라고 불러야 합니다. 정욕의 노예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중생, 즉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할 때까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현재의 절망과 다가오는 시련에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도록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중생의 은혜가 임하여 돌같은 의지에 살같은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본성의 부패 중 감정의 부패에 대해 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